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6장 9절로 노아흐가 나가게 되는데요. 노아가 나가죠. 근데 그러면 노아를 설교를 해야지 될 텐데 생각해 봤어요. 노아를 설교를 할 건지 아니면 베르시트를 해야지 될지. 근데 베르시트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베르시트 이거를 좀 나누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노아와 이렇게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은 뭐예요? 레클레카예요. 네,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주 뭐죠? 베르시트. 그 다음에 노아흐죠. 노아 그냥 노아. 흐가 잘 발음이 안 되니까 네 노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레클레카가 갈 거예요. 네, 그래서 노아를 해야 되지만 베르시트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펴봐 주실래요? 1장 1절 우리 한국말. 자,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예, 아무리 이렇게 안 외워도요.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시죠. 요 버전으로 안 외웠고 우리가 옛날에 쓰던 버전 한번 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외운 대로 한번 해보죠. 그냥. 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거 다 외우시죠? 히브리어도 한번 외워보시죠. 될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써 있어요. 몇 단어 되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네, 몇 개죠? 7개죠. 7개는 메노라가 몇 개죠? 소가? 잠깐 또 촛대 몇 개?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7단어예요. 7단어 금방 외우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렛. 자, 눈 감고 눈 뜨고 세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렛. 이게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날 쯤 되면 아마 외워지실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네. 우리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지금 어저께까지 다 읽으셨는데 요 베르시트에는 6일 동안 천지 창조 나오죠. 천지 창조가 1장 2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서 4장에는 이제 쫓겨났고 3장에서 쫓겨났고 4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순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형벌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럼 5장에서는요. 계속 낳잖아요. 이제요. 낳고 어디까지? 노아 때까지 몇 대가 나와요? 13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오늘 어저께까지 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노아가 나오면서 그 시대가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타락했다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를 잠깐 얘기할게요. 노아는 어떠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우리 그거 보여주세요. 6장 9절. 네. 6장 9절 읽을게요. 요걸로 노아 지나갈 거예요.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땠다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러면서 6장 9절부터 이제 이번 토요일까지 나갈 게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11장 32절까지가 노아예요. 11장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12장인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12장.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11장 끄트머리 이제 이번 주간에 읽을 토라 포션이 노아와
그리고 쭉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의 세대들이 또 나와요. 이제 노아의 족보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걸 이번 주간에 읽으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레크레카가 뭐죠? 그러면 레크레카 아브라함은 어디로 보낸 바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 땅으로 보내지는 때 그게 레크레카예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노아에 대한 이 족보 이 말씀을 6장 9절부터 11장 32절까지 쭉 읽으실 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깊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잘 가져야 그 다음에 12장 레크레카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할게요. 베레시트 다시 한번 읽을게요. 베레시트 보여주세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렛. 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베레시트 안에는, 제목이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 안에는요, 창조의 처음과 끝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처음과 끝이 아니라요, 우리 인류의 정말 마지막 그때 있죠.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베레시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볼게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끝을 밝히 알렸다. 첫 단어가 뭐예요 지금? 베레시트잖아요. 창세기에 첫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그죠? 근데 사실 첫 단어 우리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맨 첫 단어가 뭐예요? 알레프죠. 알레프는 무엇을 뜻한다? 하나님을 뜻하시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뭐죠? 알파벳은 베트잖아요. 알파, 베트죠? 베트는 뭐예요 그러면? 집. 아까 조금 전에 알레프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베트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집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알렙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알렙이 사실 또 황소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황소라고 이야기했다면 베트는 집, 아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알레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베트는 뭐라고? 예수님이라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를 알레프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베트로 시작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야, 아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베트를 아들이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를 볼게요. 주보에 보면 1번에 베이트는 집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에요. 집이 뭐 하는 거죠? 거하는 거잖아요. 집이 왜 있어요? 내가 들어가 쉬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집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에서 쉼을 갖지 않는다, 그 집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 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곳이, 그 집에 대한, 제목이 집에 대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집에, 베이트,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곳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 오십시오, 집 입장이라고 보자고요. 집 입장에 나의 주인이 집에 오질 않아. 무시당하는 거죠. 집 입장에서.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집을
만드시고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집 입장에서 주인님 오지 마세요. 그냥 바깥으로 호텔로 그냥 여행지로 그냥 돌아다니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그게 과연 집일까요? 그건 집이 아니죠. 그죠? 여기 제목에 집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와서 거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곳이 베이트라는 거예요. 베이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집을 건설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시는데요. 항상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떻게 된다? 아까 왜 우리 지지난주였죠? 마지막 토라 포션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베조트? 네, 조금 헷갈렸어요. 네, 베조트 하브라카. 하브라카, 베조트 하브라카. 그게 뭐였어요? 이것이 축복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축복인데 마지막에 이것이 축복이다인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죠. 지금 이 베레시트의 이 베이트, 이 복은 뭐예요? 복으로 끝나고 복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복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저기 베조트 하브라카로. 그러면 베레시트는요? 집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집으로서 거하시는 그것이 뭐다? 복이다. 그 얘기예요. 1번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2번 볼게요. 베레시트, 시작과 끝을 아들의 머리로 창조한다. 네, 볼게요. 베레시트에 보면은요, 지금 글씨가 알파벳이 몇 개예요? 세보세요. 6개죠. 그죠? 알파벳이 6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거꾸로 볼게요. 이 6개의 알파벳 가운데에 몇 개의 글씨가 있는지 이거 말고 조금 이따 더 찾아낼 거예요. 자, 볼게요. 이 자리에서 에트 어디 있어요? 여기 에트 있죠. 에트, 알파, 저기 알레프, 이거 뭐죠? 탑. 처음과 끝이에요. 그 다음에 로시. 로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머리예요. 그 다음에 바라, 창조하다. 바르, 여기 바르, 아들이에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짧은 글짓기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면 처음과 끝을 아들의 머리로 창조하셨습니다. 베레시트 안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과 끝이 뭐예요? 창조한 7일 동안, 네, 6일 동안, 7일은 안식이었기 때문에 이 7일 동안, 안식도 창조라는 거 아시죠? 이 7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아들의 머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머리 안에 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또 있죠. 그렇죠. 자, 베레시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베이트 안에 첫 단어가 뭐였어요? 베레시트의 바르, 아들이죠. 그 다음에 레시트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 하루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하루 시작도, 인생의 시작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시작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눈을 뜨는 그 시간, 시작하는 그 시간.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예수야로 시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아들을 머리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들의 머리로 살게 하신 게 아니고요. 모든 생물들이요. 창조되어진 움직이는 이렇게 가축, 짐승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뭘로 산다? 아들의 머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그리고요, 그 다음 볼게요.
또 하나 볼게요. 네. 요거 네. 요거 전에요. 조금 전에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저기를 준비를 안 했나 봐요. 뭐가 있냐면요. 베레시트 안에 단어들을 좀 찾아볼게요. 쉬트. 요거 있죠. 요거 쉬트. 뒤에 거, 맨 뒤에 위에 거, 뒤에. 쉬트는 두다, 놓다, 두는 거 있죠. 만들다라는 단어고요. 여기 우리가 많이 했던 애쉬가 있어요. 알레프와 쉰. 애쉬가 뭐죠? 애쉬. 우리 레위기 할 때 애쉬 많이 썼는데 불 번제 할 때 애쉬 많이 썼어요.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신부 바트요. 바트 그게 신부예요. 이 안에 그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브리트 언약 또 뭐가 있을까요? 베이트 성전. 다 이 단어들은 그 어디죠? 그 레위기에서 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베레시트 안에 이거 외에도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런 단어들을 찾을 수 있어요. 베레시트 안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왜 넘버 좋아한다 그랬죠. 베이트가 넘버가 뭔지 아세요? 알레프. 왜 숫자 값이 있다 그랬잖아요. 알레프 1, 베이트는 2라고 그랬죠. 요 2를 가지고 또 네. 하나님께서는 베이트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이트 이 양수, 쌍수의 법칙을 가지고요. 모든 천지 만물들을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뭐가 있어요? 좌우. 그죠? 하늘, 땅.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 여자. 네, 남자 여자. 네, 그것도 양수네요. 또 영과 육. 그다음에 한의원에서 쓰는 양 이런 거 있죠. 이게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좌우 얘기했죠. 동서가 있고요. 남북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모든 이 양수의 법칙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베레시트 우리 3번 보여줄게요. 베레시트를요 숫자 값을 더해봤어요. 베레시트 아까 글자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6개라고 그랬죠. 베이트가 숫자 값이 2예요. 레쉬가 200이고 알렙이 1이고 쉰이 300이고 이거 한참 찾았어요. 유드가 10이고요. 타브가 400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딱 더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913이 나와요. 근데 913을 9 더하기 1 더하기 3 했더니 뭐가 나와요? 13이 나와요. 근데 우린 에하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하드 뭐요? 하나 되는 거죠. 에하드의 숫자 값이 얼마? 13이요. 그 다음에 사랑은요. 아하바. 걔도 13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 값은 얼마냐? 26이에요. 지금 여기에 제가 제 노트에는 알레프 얘가 1, 얘가 5. 가만있어 봐. 네, 5. 얘가 2거든요. 그럼 5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13 나와요. 이걸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13 나오고요. 여호와 얘가 10이고요. 5, 6이에요. 더하니까 26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강하신 것 같아요. 이걸 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게 사랑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리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잖아요. 닮아 가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바와 에하드의
이것을 13과 13, 26이 더해진 이 숫자 값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율법이 몇 개죠? 613개죠. 참 이상하다. 지금 913을 얘기하는데 왜 613이요? 그러면 613에다가 뭘 더하면 913이 돼요? 300이요. 300이 뭔지 아세요? 300이 뭘까요? 300이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제가 했나요? 한번 봐주실래요? 다음 거 없어요? 없대요.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 개의 저기 알파벳을 쓰는데요. 카파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용서하다예요. 용서하다. 덮다라는 이야기에 덮어버리는 거 있죠. 뭐를? 율법. 만들어 놓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서 정죄하는 그것을 뭐 한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베레시트의 숫자 값이에요. 네, 주님의 계획, 구원 계획 안에 율법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지켜야 해요. 그렇지만 그거 못 지켰다고 구원 받지 못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카파르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4번 볼게요. 4번에 보면은요. 네,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벳 하렛. 네, 여기 보면 네, 에트가 있는데요. 몇 번째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있는 에트를 보면 뭐하고 뭐예요? 알파벳이? 에트. 알레프와 타브죠. 처음과 끝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과 끝. 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알레프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끝인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베트예요. 똑같은데 에트 똑같은데 앞에 뭐가 있어요? 바브예요. 바보 아니고요. 바브예요. 뜻이 뭐냐면요. 연결하는 거예요. 못이에요. 못. 아까 우리 장로님 저거 뭘 고치시면서 요것과 요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볼트로 조이셨어요. 못이에요. 연결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몇 번째 단어라고 그랬어요? 베트가 여섯 번째라고 그랬죠. 6,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바로 6,000년 끝. 그 끝에 그 끄트머리에 가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한다? 연합하러 오시는 누구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요. 재림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벳 하렛. 하늘과 이게 하샤마임이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렇게 오시는 우리 예수야, 재림하시는 그 예수야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만 외우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한번 히브리어로 암송하시면 금방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벳 하렛.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 영과 육,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연결하시고요. 그 땅 가운데에, 그곳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길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잖아요. 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이분을 어길 때 어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사망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5번 볼게요. 5번. 예, 이게 조금 길긴 해요. 예, 땅은 우리 1장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비어 있대요. 형태가 없대요. 형태가 없다? 뭐 formless, 모양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다. empty,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가운데에 뭐가 없냐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없고요. 또 그 다음에 비었다, 아들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데 조금 전에 땅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사람 가운데에, 우리 사람 마음들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아이고 밝네, 아유 깜깜하지 않아서 좋네, 무섭지 않아서 좋네, 이게 아니고요. 너는 그 빛으로 빛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빛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날이라고 하잖아요. 욤이에요. 낮이라고 했어요. 낮이라고 그러고 밤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낮의 삶은 뭐냐고요? 빛의 삶이거든요. 오늘 말씀이신 첫째 날, 말씀이신 예수아로 사는 그 삶, 그것이 빛의 삶이에요. 내가 낮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 일 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신 예수아로 살지 않은 삶이라면 그게 빛의 삶이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물을 위에 물로 밑에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궁창을 뭐라고 그러죠?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물은 또 뭐예요? 그러면 물, 마임, 물을 뭐라 그래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물은 진리예요. 하늘의 진리, 그러니까 뭐죠? 위의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위의 물을 하늘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땅의 물을요, 뭐요? 땅의 진리? 네, 세상의 진리. 맞아요. 세상의 진리예요. 근데 지금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비춰내는 삶이라고 지금 두 번째 날 이야기했어요. 뭐죠? 하늘의 진리가,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 그 세상의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 하늘의 진리, 그 빛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의 진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하늘의 진리를 이 땅으로 비추어서 그 빛으로 하늘의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세 번째 날 뭘 만드셨죠? 세 번째 날 뭘 만드셨어요? 육지, 우리 지난주에 됐던 것 같아요. 육지와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땅과 바다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땅에 씨앗을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물, 과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풀을 만드시고요, 꽃을 만드시고요. 풀과 꽃과 풀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풀에 씨가 있어요. 꽃에 씨 있죠. 나무 실과에 뭐 열매가 안 맺힌, 우리 요 교회 앞에 있는 여기 나무 큰 거 있는데 그 꽃 안 보이죠? 꽃 있어요. 열매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이파리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씨앗이에요. 우리에게요. 세 번째 날
씨 맺는 채소, 씨앗이 있는 열매 맺는 그 나무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씨앗의 삶을 살아라. 씨앗이 뭐예요? 씨앗 그대로 있으면 과실을 맺을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썩어져야 되거든요.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든 나무에 실과를 맺든 맺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날 말씀하시는 것은 썩어지라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려라가 아니라 그 다음 열매 맺는 삶으로 살기 위한 씨앗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날 뭐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은요. 특히 달, 별 이런 것들은 어떤 빛으로 자기가 빛을 발광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내 빛이 아닌, 나의 빛이 아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빛나는 그런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날 창조에서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삶이에요. 다섯 번째 날은 뭘 만드시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만듭니다. 영의 세계예요. 하늘과 이 땅, 바다, 이 바다는 땅보다 더 깊죠, 그죠? 영과 진리로 이 위아래가 하나가 되어서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에요. 우리 왜 가끔가다 애들 보면 아유 자유하는 영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뭐 제한받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자유한 영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저기 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날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과 진리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 가운데 묶임받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너무 중요하죠. 여섯 번째 날 호흡 있는 가축들이 창조가 창조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며 살 때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 살고 있죠? 여섯 번째 날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충분히 누리고 계시죠? 더 누려야 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곱째 날 예수와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어떻게 하는 날? 안식하는 삶이에요. 우리 말씀 그 다음 거 말씀 있어요. 일곱 번째 날 이거는 말씀을 읽으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뭐라고 하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날에 복 주시고 두 번째 날에 복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곱 번째 날에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신다? 그 날 자체를 복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모든 일을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절기의 시작은 어디다? 안식일이다. 절기 7절기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저기 하잖아요. 이 메노라에다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근데 작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은 메노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가운데, 밑에 베이스. 안식일은요, 절기의 시작이에요. 모든 절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날 복 줬다. 이 날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들 안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이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고 뭐 어디 몇 걸음 걸어가지 않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어떻게 그날 하나님을 누려야 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과제 가운데에 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날 볼게요. 6번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네, 제가 다스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지배하라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복하라는 거는 케베스예요. 케베스에 보면 카프가 있거든요. 카프와 베이트와 쉰이 있어요. 이게 케베스예요. 케베스인데 카프는 굽은 손이에요. 손. 여러분들 손으로 뭐 하세요? 네,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먹기도 하죠. 네,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라고 하는 게요. 이 섬기는 거에 우리가 말로도 섬기지만 왜 그러죠? 말로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손과 발로 몸으로 실제적인 어떤 섬김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정복하라는 게요. 막 우악거리고 막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라는 것은 정복의 가장 롤 모델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 주신 그 왕권, 그것으로요 온 인류를 섬기셨어요. 온 인류를 섬기셨어요. 그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섬김보다 더 귀한 정복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어디를 정복하고 싶으세요? 네, 섬기세요. 예수님처럼 섬기세요. 그러면 그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정복되어집니다.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스림은요 통치지요. 레두예요. 레두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레시가 생각나죠. 레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예요. 레두. 머리에 포함된 자, 머리에 종속된 자.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지금 조금 우리 계속 얘기한 예수님.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 예수님께 종속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 다스리는 삶 살고 싶으시죠? 내가 맨날 쭈그리 해가지고 누구의 다스림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스리면서 살고 싶잖아요. 정복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다스리고 싶으시죠? 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내가 종속이 되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지면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다? 통치하는 예수야의 머리로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결론이에요. 창세기는요, 특히 베레시트 성경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베레시트가 흔들려 버리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 어느 부분을 잘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에트, 하아레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들의 주이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유대력으로, 히브리력으로 5782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창세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또 이렇게 토라 포션 가지고 나가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나눌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성장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단계까지 주님을 더 만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야의 머리가 되도록, 아니 예수야의 머리로 살 수 있도록, 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야는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십니다. 그 빛을, 그 생명을,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의 진리를 지배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의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 씨앗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영과 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하나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에 묶임받는 삶이 아닌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깨어졌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안식하는 그 안식의
삶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날마다 호흡하고 성장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